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 플로리다 앤드류라는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아예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집이 바람에 날려 쓰러지거나 다 부서졌는데 유독 한 집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 취재진들이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당신 집만 그렇게 멀쩡할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플로리다 정부의 건축 법규대로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 가이드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에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돼요. 세상의 가이드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집을 여러 번 짓고 살아가면 평상시에는 견고해 보일 겁니다. 평상시에는 화려해 보일 겁니다. 잘 괜찮게 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 한 방이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마음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토록 애써 힘써 지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선배예요. 이들은 앞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나라와 삶의 터전까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삶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해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기대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누가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약속이라 한 것처럼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가슴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영적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아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눈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다쳤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더세움에 오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 나도 예배자로 서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무르익자 마침내 그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낭독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학사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3차 귀환자들보다 14년 먼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회자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세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성전에서 성경 사본을 챙겨갔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에 간편하게 혹은 책 한 권에 성경을 압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엄청난 양의 성경을 에스라 가문이 나눠지고 간 거예요. 즉 에스라 가문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극동방송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이것을 읽었던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고백한 것인데요. 자신을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국가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뒤에 극동방송에서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쓴 그 성경을, 그게 그 지역 유일한 성경이래요. 이 성경을 들고 몰래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서로 또 다른 노트에 그 말씀을 조금씩 적어서 삶 가운데 묵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걸 읽을 때도 울었지만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건만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내게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게 하는 일화예요.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건만 성경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면 에스라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삶을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심지어 2차 기한 이후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대각성이 있기 직전까지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쳤어요. 무려 14년 동안.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주변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말씀의 기준대로 반응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최소 3만에서 5만의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집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며 때를 기다렸던 이 에스라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의 갈급함이 만나자 놀라운 영적 스파크가, 놀라운 영적 시너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19편 131절이 현실에서 재현된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헐떡였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헐떡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맞죠?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은 아니다.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이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이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밀균 형제 오랜 이 유럽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이밀균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나이 자매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서 김치를 만들어서 김장을 해서 참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행복했느냐? 영국에 가서 토트넘 경기 본 거, EPL 경기 본 거. 얼굴이 폈어요. 자,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 손흥민 선수가 후방 막판 1대1 동점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을 하는 겁니다. 70m를 달려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이밀균 형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여러분.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를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기분을 영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존경, 무어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유창한 설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백성들의 영을 살리자 아무도 자리에 앉아 그렇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 그 말씀에 몰입했던 것이죠.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기일이에요.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떨어진 강원도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강원도 출신들, 이게 강원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원도 큽니다. 김천보다 훨씬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외진 곳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이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사들은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불이 켜질지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막 중학생이 철 모르는 놈들은 귀신이다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한 대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유일하게 외우고 있었던 찬양을 불렀어요. G코드 너무 쉬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네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찬양이 반복되자 웅성거리던 아이들이 말을 멈추고 완전히 몰입이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소년 사역자라면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찬양하는 아이, 찬양하다 기도하는 아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수련회 가기 직전 아이들이 제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번에도 정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약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시선을 상실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심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무엇 하나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마 에스라도 그랬을 겁니다. 성경을 낭독하며 그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는 백성들을 보며 전율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그도 느끼며 전율했을 것입니다. 외부 집회에 나가보면 주어진 시간 내내 씨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공동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공동체에 가서 설교하고 나면 진짜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선포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며 쫙쫙 흡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에 더 몰입해서 전하게 되고, 그럼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이때는 내가 전혀 전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나 기도를 선포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선포에 아멘 아멘 반응한 거예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내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의 성경 낭독 후 그에게 최소 14년 이상 성경을 배웠던 레위인들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이들은 강당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낭독한 말씀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에스라에 감추어진 14년의 결과물을 마주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수고와 애씀을 허락하셨고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겠고 별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삶과 준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충실하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삶을 살아내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9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 삶의 터전을 어떻게든 새롭게 하는 성벽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당당함과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과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한 자신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눈물은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백성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백성들이 오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전면에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울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회개의 눈물, 결단의 눈물이 있는 인생은요, 결국 축제의 인생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제했습니까?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축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의 원동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기 신혼부부가 와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신혼여행 해외로 간다고 해서 갔을 줄 알았는데 예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오늘 인천에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간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러면 목사가 너무너무 그죠, 사랑하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그죠? 설레이고 기쁘죠? 아멘이랍니다. 우리 선우 형제도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 선우 형제가 연애 때 민지자매한테 매일 기타 치면서 장거리 연애했거든요. 매일 그 전화기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준 남자입니다. 제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물었습니다. 요즘도 기타 그렇게 계속해서 민지자매한테 쳐줘요? 그랬더니 제가 두근두근거리면서 기다렸거든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안 한답니다. 할렐루야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도 결국은 막 이런 마음들, 이런 희열들, 나쁜 희열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런 거 경험하고 싶죠? 20대 이후에 결혼할 사람하고 지금은 안 돼, 지금 안. 서로 만약에 좋은 마음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면 깨지면 서로 힘들어요. 서로 관계들이 힘드니까 나중에 꼭 참고 나중에. 근데 뭐 그런 만남 또 어쩔 수는 없는데 꼭 하여튼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처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사랑,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연인들이 용감해지죠? 담대해지죠? 세상은 바뀐 거 없는데 내 삶은 조금 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힘들이 생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은 바뀐 것 없는데 든든한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정직과 사실이 전혀 없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돈들을 다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 겁니까? 담대하게 보이잖아요. 자신 있어 보이잖아요. 내 말만 따르고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신감에 현혹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인생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든든함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안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죠. 그 안에 일어나는 시너지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걸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남 탓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가치에 몰두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를 깨는 결정들을 매번 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예배를 드려도 섬김을 해도 여러분 이거 기쁨 없어요. 이것저것 나라는 존재 밖에서 원인을 찾고 탓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기쁨은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음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이 이 유대 백성들한테는 신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하고 지금 둘째 날, 첫째 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이른 시간부터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도란노 어머니학교 대표이신 한은경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간은 주님과 애착이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들이고 그렇게 삶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는 집을 넓히고 승진하고 내 자녀 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전 이런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뭐냐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다. 많이 벌 수 있을지 아닐지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얘들의 삶이 남들이 볼 때 윤택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와 마주대한 한 사람에겐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야 어떤 것에 우리의 자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작아 보인다고, 무언가 바꿀 수 없어 보인다고,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들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아니요 여러분, 저 오늘도 아침에 막 갑자기 제 다음 메일 들어가려고 할 때 항상 그 다음 첫 장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사 있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